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다시 오실 예수님. 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쭉 보면 다 지키십니다. 지키셨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거 이제 지킬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당시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근데 그분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신 승리자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제 메시지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승리자이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좀 이따 잠깐 더 언급하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예수님을 믿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그곳에 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들어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또한 이미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특히 우리 성결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성결교회는 자생적 교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단이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자생적인 교단으로 세워졌는데, 원래 그냥 복음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관이었어요. 그래서 북치고, 그렇죠? 장구치고 이러면서 사람들 모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성결교단이 세워지긴 했는데, 그때 전도 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거듭남, 성결한 삶. 신유는 뭐냐면 병고침이에요. 신유, 그리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교단이 폐쇄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전도 표제의 이 네 번째 때문에, 재림의 전도 표제 때문에, 재림의 메시지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단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바로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미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자, 미래의 역사가 역사냐? 그런데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하늘과 및 어린 양의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자, 비교적 아주 소상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요 앞장에. 그런데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했는지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요 구절에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그려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가요. 그 강의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자, 그 나무에는 뭐야?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달마다. 그러니까 12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힙니다. 달마다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뭐예요? 야, 정말 먹고 싶다. 그렇죠? 아주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마다 다른 열매들이 맺힙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햇불이 그렇죠?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왜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서 훤히 비추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간 사람은 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는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도 분명히 나와요. 자, 예수님 믿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간 사람들이 뭐라고요? 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0000 나는 공주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왕자 공주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 기가 막힌 나라, 환상적인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예? 저는 그곳에서 꼭 만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는데 누구 안 보여 그러면 이건 큰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일 없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곳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그곳에서 꼭 만납시다. 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럴 리 없어요. 그렇죠? 그럴 리 없는데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다. 깊은 관계가 있다. 따로따로 아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눈에 보이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물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바로 눈에 보이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후에 통치의 그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전장에서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전쟁에서는 그 승리의 승전보가 기쁜 소식인 것처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이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신실하고 참되다. 이게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사실이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이라. 자,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우리가 왜 대림 촛불을 켜면서 이렇게 대림절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물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날 반드시 그날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는 재림 얘기 많이 못 듣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많이 못 들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세요. 확실한 약속이세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네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래서 넋을 놓고 너무 신기해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넋 놓고 얼마나 신기해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세요.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고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래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할 때 그 우리의 죽음의 시점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날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자, 구약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정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요엘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4절 16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선지자 스바냐는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재림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정확히 그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그때는 아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네, 아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고 싶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예언들도 했어요. 근데 다 뭐예요? 지금까지 다 해프닝으로 다 끝났어요. 다 사기고 다 거짓말로 끝났다고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예언해서 1992년 10월 28일, 그렇죠? 주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희 여기 없죠. 그렇잖아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1999년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세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기가 이제 열릴 때, 새천년이 열릴 때 1999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2023년 이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에 금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그때는 알 수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가짜예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든 종족에게 전해진 후에 그 끝이 온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관은요, 직선론적인 역사관이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은 모든 종족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이 있다. 그렇죠? 예.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메시지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7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렇죠?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말씀대로 살고 복 받읍시다. 시작. 말씀대로 살고 복 받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정말 시편 읽을 때마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렇죠? 네.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금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았어요. 뭐 교육 그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뭐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소그룹에서. 근데 그때 소그룹 나눌 때 뭘 체크하냐면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이렇게. 저는 10장이요. 저는 50장이요. 이번에 많이 읽었네요, 권사님? 이러면서 막 체크했어요. 교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네, 읽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 두 말씀이 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과 관련되어 또 중요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8절 9절 시작.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요, 천사가 눈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니까요, 어떻게 그 앞에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엎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요, 송사리를 쳤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응? 나한테 엎드리면 안 돼.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야.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도요, 우리 사실은 사도요한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저도 제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 막 엎드릴 것 같아요. 막 계시를 보여줘요. 나는 너와 선지자들과 함께 종된 자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그냥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숨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감추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은 드러나야 돼요. 기쁜 소식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불어야 돼요. 그렇죠? 나팔수가 나팔 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임봉하지 말아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시끄러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한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저는 막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막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 자랑거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응? 여러분,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말과 행동 없이 조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이 있대요. 여기 상이 헬라어로 미스토스. 여러분, 영어로 잘하면 리워드, 그렇죠?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네. 여러분,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다시 오실 때.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오시느냐? 뭐요? 상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 갖고 오신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판의 날이지만, 그게 뭐예요? 상 받는 우리에게는, 상 받는 자에게는 뭐예요? 기대되는 날이에요. 기다려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위원은 누구세요? 누굴까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상의 기준은 뭐예요? 상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받아요? 말씀에 나와요. 지금 읽은 12절에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보상의 심판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러 오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일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 그 계신 것을 믿고 나가고요. 또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일,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을 감추지 않는 자, 숨기지 않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임을, 예수님 만난 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사이,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사명의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의 날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 하찮은 순간에 놓쳐요. 행할 수 있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행한 대로 상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가지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행하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열심히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더 나눌까? 그렇죠? 예,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이런 고민하면서, 여러분, 다른 소모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런 고민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물론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